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1절로 5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무려 13년 이상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만나지 못했던 그 형들을 만난 순간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형들이여, 제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내용의 핵심 열쇠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나는 요셉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던 그 요셉의 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요셉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떤 감격이 있어서 입을 열게 되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동생입니다.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동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팔아넘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형님들보다 이곳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억울하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형님들보다 보내신 일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4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바로 요셉이 한 말을 보니까 13년 이상 만나지 못했던 그 감격의 기쁨,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상봉, 이산 가족 상봉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대한 서운함을 거두고 통곡하면서 그 마음에 숨겨놓았던 소리,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숨겨놓았던 소리를 토해낸 이유, 이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점점 녹아내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텐데, 저는 그래서 이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제 37장부터 47장까지의 요셉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나눈 후에 그 이후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스스로 자신이 개척하여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들어준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쌍하지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이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12아들 중에 11명의 아들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이요,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왔습니다. 형들이요,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곡식단이 11명이 있는 그 곡식단이 내게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는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요, 작당을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집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잘 사는가 했더니만 여기 주인의 아내를 간음했다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고,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며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옥에서 출소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셉이 풀어주었던 바로의 꿈은 무엇일까? 그 꿈의 내용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풍년이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그런데 왕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 7년이 끝나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운 한 명을 택하셔서 7년 동안 국세를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십시오. 그런 후에 나머지 7년은 그때 가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쌓아둔 것을 다 되팔아서 국세를 더 번창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왕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죠. 요셉아, 네가 여기 국무총리가 되어라 라고 제안하면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흉년이 일어서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온 각국 백성들이 이제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지요? 풍년이 있어서 만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흉년을 사용하셔서 이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11명의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먼저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 흉년이라는 것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 두 그룹은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복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이 너무나 컸기에 베냐민 때문에 요셉과 이 형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옥신각신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했다가 되돌아오게 했다가 또 테스트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사러 애굽에 도착한 형들, 국무총리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들은 왔지만 내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요셉은 동생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동일한,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동일한 그 배에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들은 고사하고 베냐민이라도 데리고 싶었던 마음이 요셉에게 너무나 더 컸는데 왔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 베냐민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왕 바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막내 아우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요. 아주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들을 다 가둬버렸습니다. 3일이 지나고 불러 모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여기에 남겨두고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남겨두고 가야 할 그 형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입니다.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여성에게서 낳았던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여기 두고 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착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땅에 총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시므온도 돌려보내지 않고 곡식은 물론 이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해주었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 바로 지옥불이죠.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 형들의 마음도 복잡하고 아버지 마음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않아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보내야 되죠. 그런데 이야기가 있었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조차 보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결국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그 국무총리 앞에 이제 11명의 아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의 마음이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요? 동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만찬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면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그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요셉인 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베냐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참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이 정을 누르지 못해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뛰쳐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냅니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요셉은요, 형들을 돌려보내더라도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지요.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양식을 다 채우고 돈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 요셉의 그 테스트죠. 요셉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청지기야, 이리 오너라. 너는 지금 저 사람들을 쫓아가서 내가 잃어버린 은잔을 가지고 있는 훔친 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종으로 삼겠다. 그대로 전했고 쫓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들들의, 그 형들의, 그 형제들의 자루를 다 풀어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형들의 마음이 복잡해요.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형들이 옷을 모두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고향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포함해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죽거나 종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갇혀버리고 어느 선택권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 중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다라는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오늘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오늘 주시는 강력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셉에게 사실대로 다 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4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내용이 44장이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대화 나눴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44장 14절 이후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라는 총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께서. 이 주라는 표현은 누구냐면 요셉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셉, 주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너의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었고 그의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동생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총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다,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는 말씀에 이 형들과 유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고 만일 떠난다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요,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희들은 아버지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는 찢겨 죽었을 것이며, 이 하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셉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데려가서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은 거냐? 아버지가요, 탄식하는 가슴 치는 소리를 이 유다가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44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목숨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베냐민의 목숨이 총리여, 내 주여, 이 두 목숨이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며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는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읽어드립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는 만드는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 유다가요, 아버지가 대화 나눴던 내용 그대로 다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44장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어떻든 지금은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요, 30절과 31절 34절을 들은 내용을 딱 듣고 난 뒤에 바로 45장으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동안의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생각도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겹쳐 있다라고 말하는 유다의 말도 그냥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바로의 궁에 들릴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형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의심과 불편한 마음, 서러움과 외로움과 그런 억울함들을, 내면의 아픔들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리는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녹아내렸을까? 왜 요셉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었을까? 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형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유다가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버지와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도 거짓 없이, 빠트림 없이 그대로 정직하게 요셉에게 다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감정과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지혜가 요셉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기발한 지혜를 냈기 때문에 요셉이 감동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그냥 다 요셉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꾸며놓은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유다가 빌드업했다고 표현하죠.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점점 쌓아갔다 결정적으로 터뜨리기 위해 쌓아간 게 뭐냐면 사실입니다. 사실적 증언이고 사건의 진실이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진실을 만나게 합니다. 진심은 결국 상대의 진심을 만나게 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대로 있는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보세요.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말하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형제들이 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실이라고 하는 빌드업 작업을 계속 쌓아가며 요셉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성경의 교훈입니다.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정직해서 상대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결국에 상대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것입니다. 진실만이 녹아내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오해받고 지금은 목숨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부모는 자녀에게 진실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진실하고 어떤 중간에 어둠의 영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절정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44장 전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17세의 소년에 타국으로 종살이하며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니까 13년, 14년, 15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씻을 수 없었던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버렸던 강력한 힘, 한순간에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 또한 유다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하라, 사실을 이야기하라,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면 상대는 언젠가 내 부모는, 내 자녀는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선 32절을 보십시오. 44장 전체를 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그리고 14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총리 요셉과 대화할 때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내용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한순간에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4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놀랍게도 33절 한 절만 유다가 요셉 총리에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중요합니다.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유다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리 요셉이요, 총리요,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죽는 모양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지금 유다는 자기의 결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 앞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총리가 보내주지 않으니 차라리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동생을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실제적인 대안이 없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은 너무나 잘해요. 유창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족 중에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담보로 살아내야 할 텐데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자만이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결단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실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요셉을 버렸던 형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을 버렸을 때 그 형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습니다. 나를 버렸던 유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유다, 형들, 그리고 유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동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셉을 잃었지만 베냐민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베냐민은 돌려보내겠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 있던 10몇 년 동안 쌓였던 속의 엉어리가 한순간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 형들이구나. 나는 비록 버렸지만 그래도 형제애가 살아있구나.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 요셉의 하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막아두었던 그 하늘, 유다의 말 한마디 속에서 쫙 씻어 내려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결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 명절 기간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에게 한이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한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한이 있습니까? 추석 때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내 안에도 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나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한을 한순간에 용서로 바꿔줄 수 있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용하지 마시고 내 결단을 통해 아버지의 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 결단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한을 내 한순간 용서로 바꾸어내어서 이번 명절 기간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그동안의 한이 녹아내려지며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함께 안아주는 그런 복된 우리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쳐 죽이고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핏줄 하나는 내가 데리고 있고 싶겠다, 그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기까지는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신실하고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진실함의 빌드업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결정적인 것은 동생인 나를 그때는 버렸지만 지금은 동생을 위해 형들이 목숨을 담보로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 놀라운 결단을 통해 요셉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 이 한 주간 어느 주간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